증거가 쭉 기록되어져 있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누렸는가 11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응답받을 주제는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만희 신천지도 성경 이야기예요. 뭘 잘못 봤느냐라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걸 보지 못하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오늘 뭘 중심으로 얘기하느냐? 영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육신의 끝을 드러낸다고 우리는 과학책을 보는 게 훨씬 나아요. 도덕책을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걸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는 거죠. 왜? 배경이 이거기 때문에.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면은 누구나 다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사단이요 교묘하게 자기의 정체를 감춥니다. 이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속느냐? 그렇잖아요. 이 정체를 감추기 때문에 몰라서 속는 거예요. 어떻게 감추느냐 한번 보세요. 사단은 맨 처음에는요. 사단의 정체가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육신화로 딱 시킵니다. 그 기준은 뭐냐? 눈에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계몽주의가 딱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철학들이 중심이 뭐냐? 요거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고 검증할 수 있는 걸 진리라고 얘기하자. 그게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 검증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있다라고 말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뭘 없애느냐? 요 정체를요 싹 가립니다. 그리고 이래도 이제 영적 문제가 당연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무속도 일어나고 우상도 일어나고 막 아프리카에 가니까 수없는 종교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또 두 번째 방법을, 첫 번째는 아예 육선화시켜가 모르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단의 존재를 너무 많이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해요. 귀신 이야기 너무 많이 하는데 속으로는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만듭니다. 이것도 교묘합니다. 우리가 왜 그 스프라이즈 이런 텔레비전에 보면은 연구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귀신이 있나 없나 막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막 억수로 사람의 호기심 깨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너무 많이 드러나가지고 없다라고 또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전략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제 또 요 없다라는 걸 딱 말 못하니까 요렇게 또 만듭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문화로 딱 포장을 합니다.
요걸 제일 잘 사용하는 게 3단체입니다. 3단체는요. 영적인 사건을요. 아주 잘 포장을 해가지고 문화화를 다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블에서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그 세계관 자체가 이 속에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화려하고 막 액션 나오고 이러니까 좋아가 보지만 그 배우의 세계관은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화 시켜가지고 확 했는데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사단의 정체는요. 알면 끝나는 거예요. 알면은 안 속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이 존재가 우리가 있다는 거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안다라고 생각하면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알면 끝나는 거예요. 알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끝까지 모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요. 사단의 정체가 있는 일을요.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뭡니까? 일로 막 포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걸로 하고 문화로 포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뭘 폭로한 겁니까? 이 세상은 사단의 손아귀 있는 거 알고 시험 받으신 거예요. 이거부터 폭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적으로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는 이스라엘 이야기 아닙니까? 유대교 얘기 아닙니까?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유대교가 놓친 겁니다. 지금도 우리 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생겨난 종교들이 많습니다. 아, 그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배경이 구약 배경이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 그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절기 지켜야지, 율법 지켜야지.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만나보세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안식일, 토요일이다. 토요일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느냐. 시작해가지고 구약에 먹지 말라는 음식 이야기 쫙 해가 안 먹어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는요. 그 당시는 더 심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완전히 뭐 지금의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 율법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망했는데 영적으로는 망했죠. 왜 그러냐? 몇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이해를 아무도 못해요. 앞으로 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조금 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요, 이해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그렇죠. 그 사람들의 것이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 있습니다. 천사의 창조와 타락. 이게 사단의 근본 정치 아닙니까?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사단의 정치를 근원을 말해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물론 구약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 많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딱 보니까 천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미가엘 천사장의 전쟁이라고 네오 쫓겨가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와서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그 존재에 들어가서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켰는가 그 과정이요 싹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혀 몰라요. 천사의 존재 구름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가 뭘 도왔느냐? 인간의 타락을 도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이것도 무시하고요.
그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타락을 시켰는가?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타락한 천사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가? 그래야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응답을 찾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모르는 게 원죄입니다. 원죄. 그 이름은 여호와의 성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똑같습니다. 자범죄를 알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려고 가는 거지, 근본적인 원죄를요 모르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난 율법을 잘 지켰어,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정확하게 찔렸습니다. 야, 너는 너도 못 지키는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다. 너도 죽는 거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야. 제일 나쁜 놈이야. 왜?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다. 원죄를 모르는 거다.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3장의 죄의 근원은 물론 우리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중개자가 있어요. 뱀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잖아요. 스스로가 범죄한 게 아니잖아요. 뱀 안에 들어간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빈틈을 찾아서 유혹한 거예요. 물론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래도 안 당하면 되는데 넘어간 거죠. 그 결과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영적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원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뭐 하는 겁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에 잡혀서 평생 운명 속에 살다가 지옥 가야 됩니다. 본질상 진노 속에 임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야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 이해가 되느냐?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왜 베드로가요 완전 목에 칼이 들어오는 종교 법정에서 왜 오직 예수라고 그렇게 강하게 외칠 수밖에 없느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외칠 수밖에 없느냐? 이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율법 조금 잘 지키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굳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가 없는데.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구원의 내용. 구원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물론 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길을 열고 하나님 만나게 했지만 그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대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그 마귀는 우리로 근본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죄 안에 빠지게 만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게요, 영적인 이 문제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구원의 내용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있던 것을 빼앗아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다, 건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속에 있던 걸 끄집어낸 거예요. 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구원도 전부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108배 열심히 빌면 되지, 내가 스스로 닦으면 되지, 우리 열심히 선을 행하면 되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걸 이해하면. 그래서 구원의 시작입니다. 왜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언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만일
우리 죄가 이거하고 상관없는 자범죄라면 이해야죠. 네가 선행을 많이 해라. 네가 깨끗하게 살아라. 네가 온전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게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영적인 사건을 알면요,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문제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왜? 우리 영혼이 이 속에 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접이 첩보입니다. 하나님이 모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드러난 건 이게. 그래서 구원의 유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법정 앞에서 얘기하죠.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만으로 흑암이 무너진다. 그분만으로 생명 얻을 수 있다.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자, 구원의 완성.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해가 어느 날 구원이 이르른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똑같습니다.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주님이 들어오는 순간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전략이요 하나입니다. 네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네가 천국 가는 거 아직 몰라. 열심히 살아보고 마지막에 결정이 돼.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까요? 잘 안 할까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는 더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너무 결론을 쉽게 얻었어. 그래가 방종하잖아요. 사실은 구원을 열심히 이루는 것보다 구원의 축복을 누려버리면 그 힘은 더 큽니다. 사실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요,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 더 큰 응답이 오면요, 그게 더 큽니다. 지금 또 이 이단들은요, 끝까지 이거 합니다. 네 구원 아직 몰라. 네가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확인되는 거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단은요, 뭐 하는 거요? 그 구원을 가지고 끌어당깁니다. 구원도 아닌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봐줘라. 처음부터 몰랐어요. 영의 세계를 몰랐어요. 천사, 사단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 진짜 문제, 원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끝까지 율법 가지고 행위 가지고 끝까지 종교 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성.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당연성을 설명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놓친 것을 하나님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아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일단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체험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주제는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영의 세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는 결과 그들은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종교의 출현.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수많은 종교들이 출현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정말로 영적인 또라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압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산홍이 자기가 이제 똑같습니다. 그 이단의 뿌리는 똑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해가지고 죽었어요. 참 사람이 무지하죠. 아니 하나님이 죽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시던 하나님이 죽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야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시대는 가고 하나님의 어머니 시대가 왔어. 그래가 그 와이프가 하나님 어머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옮겼대요. 근데 희한하죠. 그게 또 믿으신다네. 그게 믿으신다네. 그러고 지금 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안산홍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잖아요. 이만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하나님의 아들 하게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요, 수많은 종교들이 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자기가 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요, 끝까지 율법을 고수합니다. 자기도 망하는 줄 알아요. 자기도 못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라고 희망하고 있는 거지. 끝까지 고집하고 자기 다른 사람에게도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야, 니 열심히 해봐. 언젠가는 될 거야. 될 거야. 절대로 못 버립니다. 왜? 이걸 모르는 결과로 여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드러납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결과 길을 몰라가요. 우상숭배.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걸 알면은 귀신을 부르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는 그 귀신이 오는 거예요. 모르면요 정말로 당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망각하게 되겠죠. 결국 하나님이요 안 되니까 이방으로 막 팔아가지고 막 그래라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을 몰랐던 이스라엘이요 끝까지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잖아요.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들 후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는 그 사람들만 노예다가 아닌 겁니다. 후대들도 그 영적인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요 얻어맞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비밀 다 놓치니까요 블레셋이 늘 와가 공격하는 거예요. 늘 여기에 터지는 거예요. 블레셋이. 단 언제요? 다윗 시대, 사무엘 시대 그 시대만 전쟁이 끊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만 정복이 되어졌다. 그래도 못 깨닫네. 그래도 사명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수르 바벨론 시대 아닙니까? 아예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두 눈이 뽑혀가지고 갑니다. 이 시대 다니엘 제 친구 에스더 이런 친구들이 다 이 시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을 만방에 전달해야 될 이스라엘이 모르니까 이렇게 되어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로마에 속국된 시대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비밀을 정말로 누려보면 뭐 하는 거예요? 로마를 250년 만에 뒤집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음 누리고 영적 비밀을 진짜 알면은 보좌의 비밀로 세상의 현을 바꿔버려요. 세계복음 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2000년 동안 그 이후에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교회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성전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게 모이니까 교회지. 이 이스라엘을 알고 이렇게 방황했던, 이거 하나 몰라가 방황했던 이 사람들을 안다라면 우리 개인과 교회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그걸 이제 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눈으로. 이 역사와 성경을 보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일부 메시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몰라가 이렇다라면 신앙생활의 제일 근본이 뭐 하는 겁니까? 영적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아니, 내가 기도 열심히 했고 뭐 했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인 부분에 민감했는가. 그렇죠? 우리는 실제로 우리는 육신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뭐 보이는 거, 뭐 내에 부딪히는 거, 막 그거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거 그렇게 했지. 진짜 우리는 이거 배경 다 놓친 거예요. 영적 사실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딱 두 가지 나라가 지배한다니까요. 사단의 나라가 어떤가? 이 근본을 못 보면 우리는 전부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 이게 좀 이상한 애가 있어. 시달리는 애가 있어요. 그러고 겉으로 보니까 막 딴소리하고 막 왜 그러노? 정신 차리라. 이 사실을 모를 때는요. 그랬다니까요. 정신 차리면 되지. 힘내면 되지. 야, 네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제가 이 배경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왜? 이 친구가 지금 여 시달리고 있거든. 여 시달리고. 본인이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데 여기에 힘내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게 도움이 안 돼요. 배경 여기에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건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배경. 이걸 어둠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거는 빛입니다. 아니 어둠 속에 있는데 네 보고 그 어둠 속에서 열심히 해라. 그 어둠 속에서 왜 노력을 안 하느냐. 지금 묶여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건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 사실을 똑바로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강조를 해야 됩니까? 그럼 이 두 가지 나라가 분명하게 있는 게 영적 사실, 성령과 악령이 맞다라면 우리는요 한 가지만 딱 집중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다른 거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보좌의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줍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거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 믿고 그냥 천국 고생하다가 천국 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나라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기도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속에 있다라면 빛만 바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빼앗긴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당장 먹는 거, 뭐 당장 내가 불편한가, 그거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것을요, 우리는 하나도 다 빼앗겠다니까요. 오늘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선포하고 누리기만 해도 돼요. 그 안에 차근차근 회복되어집니다. 이 응답 누리는 사명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신앙생활 진짜 누리면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한 개 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정말로 알고 누리면 제가 1부 때 얘기했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느냐.
문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문을 열고 열심히 갔구나. 더 깊이 기도하면요. 이거 내가 문이 아닌데 맨날 쳐박고 있었구나. 문도 아닌데 계속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은 여러분이 영적 서밋에 딱 서면요. 문이 보여요. 저게 문이구나. 여러분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뭐 해야 되지 안절부절 그건 길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도 안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인생에 평안한 길이 보여요. 쓰임받는 길이 보이고 그 누림의 길이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라요. 그 길 가면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비하고 계신 게 딱 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하면요. 우리는 감탄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때는 기가 막히게 이렇게 예비해놨고 저 때는 기가 막히게 여러분의 만남 모든 거 예비해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누리고 이걸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짜 다 놓쳤구나. 영적인 비밀 몰라가 다 놓쳤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는데 하나도 못 누렸구나. 억울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거 누리면 다 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이거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다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이게 정답인데 다 아는데 왜 잘 안 되느냐? 그렇죠. 네, 각인 뿌리 체질이 창세기 3장 이게 너무 가까워. 창세기 6장 하나님 없는 게 너무 가까워. 창세기 11장 하나님이 예비한 것보다 내 욕심이 너무 커. 그러니까 이게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계속 때리는데 내게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은 언제 오느냐? 이 상태가 바뀌는 것만큼 열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이 뭐 하는 겁니까?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이거 이야기 다 해놓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이 상태인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시는 단어가 한 개가 딱 있어요.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이거라고 하는 상태를 깨닫는 것만큼 내용도 다 알아. 방법도 다 알아. 근데 진짜 내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집중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키입니다. 집중. 내가 얘기했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이 응답을 받았는데 그 전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 제자들이요 맨날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3년 동안 조금씩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달았어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진짜 그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는구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걸 조금씩 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의 각인뿌리 체질은 옛날 거다. 여러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어디로 갔어요? 다시 갈릴리로 갔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니.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수저자 아닙니까? 옆에서 다 봤어요. 예수님 기적 보고 막 그리스도 보고 막 얼마나 호언상담이었습니까? 주님 나는 안 떠날 겁니다. 감히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뿌리는 이거라니까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이 알고 네 닭 울기 전에 세 번 내 부인한다. 그건요. 네가 이걸 하는 거 알아라는 거라.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래 예수님 마지막 방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2단으로 낙인을 딱 찍어놨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낙동강 오리알이라 밖에 나가가 아무것도 못해요. 왜? 이미 뭐 2단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걸 미션을 딱 주고 어디로? 마가다락방에서 집중케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한 번만 딱 역사하면은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은 도망갈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 집중티 하시는데 집중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산으로, 광야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 집중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언제 집중됩니까? 이게 키거든. 이게 조금만 집중되어가 이 상태가 조금만 바뀌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 인도 받아가면 돼요. 근데 첫 스타트가 이거란 말이에요. 언제 집중됩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거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예배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주의 날을 허락한 거예요. 주의 날을. 내가 이 날 너희와 만나겠다. 아멘. 그래서 6일 동안 우리의 삶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 매 주일날 뭐 하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은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만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집중하고 말씀 확인하고 묵상하고. 자, 이때가 이제 이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집중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모든 승리 다 합니다. 진짜 정상적이면 예배 한 번으로 6일 동안에 모든 응답 확인하고 누리고 갑니다. 진짜 하면 이날 성령 역사 다 받았어요. 자, 그럼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키라.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우리 체질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아. 이놈이 어떻게 집중을 하겠냐. 이거 정상적인 집중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 문제 줍니다. 배가 아파. 배 아프면 뭐밖에 생각 안 나요? 배 아픈 거고 생각한다. 그 어디에 집중하는 거요? 아픈 데 집중하는 거. 집중키 시킵니다. 그 아픈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집중하는 통로라는. 잘안 되다가요 사건 터지면요 또 문제 그에 집중합니다. 그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와 사건이 여러분 문제 시간전하면요 지나갑니다. 사건 그거 시간전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집중케 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여호와만 평상시에 늘 섬기라 그거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딴짓 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요. 이래 가는 거예요. 이래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오직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못 깨달으면 이렇게라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오직의 상태를 만들려고 하나님 주시는 시간표구나. 요거 보지 말고 요걸 보세요. 생을 걸고 여러분이 오직하는 시간표를 가지세요. 요거 하세요. 여러분이 맨 처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반응이 늦게 올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이 워낙 세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요. 계속 해보세요. 계속. 매일같이 예수는 내용을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연불하듯이 하지 말고 진짜 의미를 알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집중해가지고 상태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만큼 따라옵니다. 영역 따라옵니다. 힘인데 이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희한하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 뭔가를 알아. 진짜로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첫 번째 힘이 영역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표현을 못하니까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불은 아닌데 막을 수가 없으니까 불과 같다. 바람은 아닌데 바람과 같이 강력하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실제로 내게 체험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아닙니까?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정말로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바뀝니다.
힘이 딱 생겨요. 그래서 저는요, 요 상태로 딱 들어가면요, 요렇게 보입니다. 서미스 상태에서 보여요. 땅에서 하늘나라를 보는 거하고 하늘나라에서 땅을 보는 거하고 차이가 납니다. 안 그래요? 땅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나라에서 땅을 보면 땅이 작게 보여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요, 그 서밋의 상태의 보좌로부터 이 땅이 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옵니다. 지력. 공부를 잘한다 이 말도 맞지만 분별이 생깁니다. 분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요, 영적으로 분별이 딱 생겨요. 사람하고 갈등과 다툼이 생겼다. 분별이 딱 생깁니다. 아, 그랬지. 저 사람은 지금 잡혀있는데 내가 지금. 지금 상황이 저런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두 가지를 잘해요. 수용과 초월이 쉬워요. 어떤 것도 수용이 되어져요. 아멘.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 분별하는 힘이 없으면요, 어떤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 여러분 자신. 내가 이해가 안 돼. 내 마음인데 내가 왜 이렇지? 뜻대로 안 돼요. 아니 지금 내가 내 생각인데 왜 이게 안 되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영적인 배경을 모르면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또 여러분, 안 되는 것만, 굳이 끝까지 안 되는 것만 보여요. 되는 거 한 개도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내가 이해가 돼요. 이게 내 창세기 3장에 다 빈 것이었구나.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도 나는 성령 충만 이걸로 사는 것이지. 이해됩니까? 내가 이해가 돼. 내 이해가 되면 다른 사람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 저 사람 저래서 그런 거지. 누구나 다 수용합니다. 막 길 가다가 이상한 말을 하면요, 저 사람 빨리 구원시켜야 되는데. 아멘?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묶이지 않습니다. 초월해 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체력. 체력의 기준은 뭐냐? 그렇죠? 237을 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237, 세계복음할 힘이라. 여러분, 건강계가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체력은요, 가는 거예요. 237을 갈 수 있는 내게 기도의 힘과 삶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세계복음을 할 삶의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경제력. 경제력은 당연하죠. 먹고 살 정도의 경제력이 아니잖아요. 이삭에게 왜 100배의 응답을 줬느냐?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뭐 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짜 경제가, 하나님은 그릇이 딱 준비되면요, 붓습니다. 뭐 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가 인력입니다. 인력. 희한하게 여러분의 만남이요, 망할 만남이 되어지지 않아요. 희한합니다. 망할 만남이 아니고 여러분이 인력을 얻었다는 건요, 누구든지 살리는 만남이 돼요. 힘을 얻으면 그래 돼요. 사기꾼이 여러분 앞에 사기치러 왔다가도 예수 믿고 복음 받아 빼야 돼요. 회개해 빼야 돼요. 도둑놈이 여러분 도둑질하러 왔다가도 무릎 꿇고 회개해 빼야 돼요. 그게 힘입니다. 힘. 그거 당할 필요가 없죠. 이게 어디 안에 다 있느냐? 이게 5가지 힘이 사실은 하나로 말하면 서밋인데 성령 충만함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하는 통로라는. 키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게 너무 좋고 너무 맞는데 이게 안 돼. 집중이 안 돼. 집중이.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짧은 시간이지만요, 뭐 하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뭐 맨날 딴 생각하는데 주일만이라도 다른 생각 딱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여호와께 집중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그죠, 한 번 딱 맛보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내게 한 번 딱 이게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왜?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 한 번을 맛보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 계속하는 사람이요 열심으로 기도하는 줄 압니까?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맛을 봤어. 그 맛을 본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두드려 패도 그 사람이 기도합니다. 맛을 못 본 사람은요 1000억을 갖다 줘도 기도 안 합니다. 맛을 못 봤거든. 왜?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거든. 그럽니다. 목사님 뭐 맨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몰라서 하는 세계. 진짜 들어가 보면은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유 목사님 맨날 그렇잖아요. 나는 24시 기도한다. 사실은 24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24시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받았거든. 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게 지금 당장 팍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응답을 가지고 조금씩 늘리세요. 매일 5분. 수준을 딱 정해서요. 한꺼번에 팍 안 들어갑니다. 조금씩 영적인 상태가 달라집니다. 근데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는. 여러분은 5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을 조금 더 높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다 가지고 묵상하는 기도가 좀 되면 좋아요. 묵상.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키는 뭐냐? 영적인 여러분의 각인된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시기도 이야기하고 무시기도 이야기하고 그게요. 요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어렵게 하지 마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5분 딱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딱 집중하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도 이 생각, 저 생각, 뭐 미래 생각 염려하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의 골수를 무너뜨리는 거야. 뭐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내게 오력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딱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의 이게 되는 상태와 안 되는 상태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패턴은 똑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 늘 그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상태가 달라지면요, 다 달라집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바뀌면 상황을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전부 이야기하는구나. 나는 그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 힘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 오늘 이 응답 주실 겁니다. 이번 명절 때 여러분 뭐 할 거 있어요? 그렇죠? 할 거 별로 없죠? 뭐 가족들도 별로 안 하고 뭐 찌짐도 뭐 그렇게 열심히 안 꾸며도 됩니다. 다 하고 뭐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저도 하나님 집중하라고 어디 못 내려가게 하고 합숙 딱 하잖아요. 합숙하세요. 다 들어오세요. 아멘. 집에 가만히 있으면 텔레비전밖에 더 봅니까? 그거 자꾸 보지 말고 바보상자 보지 말고 집중하세요. 하루에 2번 1시간씩 딱 집중하세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는 다 빼앗겼습니다. 사단의 존재도 모르고 천사의 비밀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악령의 역사도 모르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이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상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서밋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제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찾고 이 축복으로 우리의 가슴과 가문을 넉넉히 살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